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할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서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은 인간을 속박하고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고, 24절에서 27절은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과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이어가자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1절 말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진리를 떠나는 자들, 자기를 속이려는 자들, 자기를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자들, 즉 거짓 선생들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거부하는 자들, 이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대해서 가르쳐줄 때 이 창세기에 해당하는 이 사라의 얘기를 함으로써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 내용이 일치됨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약의 말씀이 구약을 인용할 때 전혀 맥락이 다른 방식으로 인용하거나 아니면 적용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구속사적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도 아니네요. 이제 1년이 넘었으니까 창세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을 배운 그 내용을 근거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더 이해되고 더 은혜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지금 자유 안에, 언약 안에, 은혜 안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초등학문 같은 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지 않아요. 율법은 절대 복음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보완적이에요.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짓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보면은 이 부분이 잘 드러나요. 자,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자,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이야? 하나는
사가랴에서 태어나 애굽의 여종이었던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던 사가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는 사라에게서 나타난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였어요? 우리가 이 두 개의 차이를 이제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게 됩니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네 몸에서 나온 아들이 바로 네 후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약의 자손이 될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갈라디아에서 인용한 말씀을 창세기 15장 말씀을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갔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것을 어떻게 처음에 적용시켜 놨냐면 사라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못 낳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기엔 또 이렇게 너무 이제 이렇게 낮춰서 얘기한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자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 뭐였어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 젊은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 아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다는 거였지만 자기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였어요? 사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1년 전에 너를 통해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여자를 통해서 난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것은 동일해 보여요. 근데 육체를 따라 난 건 뭐였어요? 내 방법이었어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거짓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와 완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와요.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핵심을 보면은 자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들이 얘기하는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 아래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과 내가 소견에 좋게 생각하는 삶과의 차이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24절에 27절입니다. 이거는 비유니 이 여인은 두 언약이에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것이 왜 두 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냐 했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이미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그들이 죄 때문에. 언약을 약속을 주시고 약속으로 이미 의롭다 하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냐? 죄 때문에. 이 두 언약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좋은 대로 한 것 때문에. 자, 하나는 시내산으로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를 현재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 모습이 지금 무엇을 계승한 거냐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유 있는 이 언약의 성취로서 나온 것을 계승했다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면서 내 방법대로 육체를 따라서 내 생각에 의해서 받은 그런 곳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어요. 왕이 오실 곳이고 왕의 통치가 선언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지금 오히려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요셉의 꿈의 내용을 통해서 요셉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게 이야기 특성상 요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의 특성이 그렇게 건너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꿈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형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시기했다고요. 무엇을 시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시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꿈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내가 그 방법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스데반 설교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이렇게 요셉을 거절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싫었어요. 근데 요셉의 꿈의 내용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거절하더라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성취시키신다. 이것이 약속 있는 자녀들이 얻은 믿음의 확신과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26절 봅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서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자들을 위한, 언약을 위한 자녀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허락하셨어요. 27절부터 27절 봅시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래서 연약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참된 자유를 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정말 더 아픈 일이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왜 힘들었어요? 우리가 왜 괴로웠어요? 육체에 따라난 우리의 형제가, 분명한 것은 그들도 우리의 형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박해해서 이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런 삶을 살았고 초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교회 역사에는 계속 거짓 선생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우리 이거 잘 보잖아요. 지금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연합,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고 무너뜨려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유혹에 빠져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우리 영적 스승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의 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8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자다. 그러나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것까지 이제도 그러하리라. 이것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있었잖아요. 멸시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한 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더 얻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가 유업을 떼서 이삭을 떠나게 만들어요. 경건성을 유지하게 만들고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이삭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죠. 근데 이 하갈은 아무것 없이 내보내게 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실제로 요셉을 파는데 쓰임받는 족속들은 바로 이스마엘 족속들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건 뭡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유업은 누가 얻어요? 하나님의 자유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한 자손들이 얻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무엇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이런 육체에 따라난 자들의 행위를 쫓아가냐는 거예요. 왜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것 같이 괴롭히는 자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묵상을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육체의 법을 가르쳐주나요? 약속의 은혜를 가르쳐주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줘요. 근데 율법은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여종이 있는데 한 여종의 자녀는 무엇을 따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의 뜻에 의해서 해석해서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쟁취하려는 자들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비록 내가 보기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의 한계 안에 가둬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쓰는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은 무엇과 무엇으로 약속을 말미암아 살아는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나요? 자,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은 무엇입니까?
이 신의 산으로 대변되는 이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과 자유자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요. 스스로 종이 되고 있어요. 자유케 하셨는데. 3번 하갈이 사라를 박해한 것과 같이 무엇이 무엇을 박해하나요? 근데 항상 이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박해해요. 참 최소한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르게 선언돼야 되는 곳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어디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었고 교회 안에 일어났었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것을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리고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자들이 틈을 찾고자 해도 그 틈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자유한 자들의 특권을 얻은 사람임을 믿음의 자손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교회 탐방을 하러 다닐 때 몇몇 교회가 있었어요. 많은 교회가 이단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보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은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말 예배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환대하고 또 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그들을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끌 수 있다고요. 참된 복음으로. 오히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이런 교회와 우리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기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능력이죠. 자, 4번을 봅시다. 역사적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가르쳐주나요? 예, 하나님의 뜻은 자유한 아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자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태어난 종이요 이삭은 자유자에게서 난 자유자입니다. 성도는 율법의 종로로 타는데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율법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비교하며 율법 아래에서 삶은 속박이지만 믿음 안에서의 삶은 자유이며 성령을 통한 은혜의 역사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그 아래 종로로 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어리석음을 깨우쳐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호소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함으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어요.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은 종의 신분이었고 이삭과 사라는 자유인이었어요. 이와 같이 율법과 복음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다는 도식이 성립되어 율법이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복음으로 기틀을 잡아갈 때 율법주의자들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바로 가르쳐 성도의 신앙과 교회의 복음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귀한 진리를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갈라디아 말씀이 쓰여졌던 그 시대의 유대적인 사고에서는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본 거는 이 종의 자녀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었냐면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약속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을 따라 난 믿음의 자녀는 그 형제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은 젖되는 날 그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조롱을 받았어요. 이삭의 이복형은 집 교회 밖에 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미 받은 집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상징해요. 이것이 무서운 부분이에요. 밖에서 공격받은 것이 아니라 안에서 공격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선지자를 살해한 자, 예수님을 박해하고 처형한 자, 사도들을 박해한 자는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의 설교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기도죠. 설교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최대의 적은 교회 안에 있어요. 예, 이것이 힘듭니다. 이것이. 이들은 경건의 형식과 모양은 있으나 참 믿음 말씀이 없어요. 예,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는 행동 하나를 보면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선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계속적으로 분열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자들과는 함께 동거할 수 없고 이들을 축출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구별 못하면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처럼 이 안타까움, 이 아픔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봅시다. 육체의 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분열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때로는 더 달콤해 보여요. 더 쉬워 보여요. 사라도 그랬어요. 내 태가 이미 끊겼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불가능한 거고 내가 보기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분명히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2000년 교회사가 이것을 검증함으로써 우리에겐 더 깊은 이해가 있었어요. 많은 신학학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인간의 한계가, 인간적인 그런 염려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하게 만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굉장히 심플한 해답을 통해서 이 방법에 이런 어려움에 대한 이런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분열하게 하는 자들은 항상 다시 뭘 넣어요? 이 중심에 내가 들어가길 원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게 거짓이에요. 내가 들어가길 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들어가길 원해요. 자신들이 들어가길 원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을 넣으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은, 구속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거예요. 중심에 성령을 두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제자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기준, 누군가의 분석, 누군가의 목적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내 중심에 계시는 걸 기억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과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육체의 소욕을 강조하는 자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음으로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복음의 참 빛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